네,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45편. 시편 45편입니다. 네. 전체를 다 읽으면서 또 메시지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부분 1절, 2절 먼저 읽고요. 전체를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시편 45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원래 이제 왕들이 신부를 맞이할 때 썼던 이제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왕이 이제 신부를 가까이 할 때 왕과 이제 신부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죠. 히브리서 1장이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사실은 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사실을 얘기합니까?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됐던 부분은 우리 그 말씀에서 보시면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와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규, 홀 뭐 이런 건 뭡니까? 왕이 짚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죠. 왕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스도 왕 되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편 전체가 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편 한 편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왜 하필이면 신부와 신랑으로 그때 왕이 이제 신부를 맞이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제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사실은요,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에베소서에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을 이제 사실은 이렇게 명령을 주는데,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실은요, 그래서 복종하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또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영원히 그 왕에게 복을 주신다. 예,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왕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여기 안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왕 대신 그 주님께서 놀라운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흑암의 권세와 저주 세력 완전히 물리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왕의 모든 옷이 나오고요. 그리고 몰약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면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비를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면서
이제 왕제 후를 맞아들일 때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거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여기서 이제 신부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기 10절에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간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네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신분을 버려놓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누리고 그걸 붙잡으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 인도받지 않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11절 말씀하고 이 10절 말씀이 되게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끌려갈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영적 축복을 받게 되면 이 영적 축복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모든 영화를 누리고 옷이 금으로 수놓았다. 하나님 모든 것을 뭐 경제적인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왕께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 왕이 진짜 왕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오늘 아까 말씀처럼 10절 11절 말씀처럼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 내가 여전히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창세기 3장과 틀린 흐름들 그걸 다 버려라. 이걸 잊어버려라. 그리고 왕이 내 아름다움 우리가 아름다움이 뭡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걸 사모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는 내 주인이신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지어다. 우리가 조금만 경배하고 조금만 중심을 바꾸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항상 이런 부분들이에요. 본질적인 부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왜 이런 일들을 당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번 주간에 이제 예배에서 복음 누리기라는 부분을 미션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 복음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누릴 줄 안다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으로 이렇게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으로 사람을 못 보면요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보거나 복음 아닌 뭐 이상한 것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막 되게 시달리고 무너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저 현장을 살리고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복음을 누리게 되면 그닥 어렵지 않게 사실 할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율법이나 정죄가 되고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니까 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거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문제와 상처 속에 묶여있다면 과거의 상처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여기서 답이 났다면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큰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시작해 보시라는 거죠.
언약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이제 영적 근본적인 부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우리에게서 뺏어가려는 거는 이런 근본적인 회복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못 본다. 저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 안에서 판단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내일 기도첩도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 메시지 듣는 시점에서 오늘이 이제 말씀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번제단이라는 이제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번제단이 뭡니까? 네, 번제를 드리는 단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맞죠?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내부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번제단 여기는요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신자 99%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란 거죠. 문제와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그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게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여 교제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 보면 뭔 눈으로 봐야 되겠죠? 율법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뭐 그냥 정죄의 눈 아니면 다른 신비의 눈이나 복음 아닌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 문제에서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면 흐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갈등하거나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와 갈등을 제대로 보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것이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자세히 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문제를 근본 문제로 보면 왜 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가문의 오래된 흐름이나 영적 흐름이 보여지고 그것이 영향을 준 게 무엇인지가 이제 보여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속았던 부분들이 뭔지,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보고 갈등을 제대로 봐야 답도 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쉽게 얘기하지만 마귀가 실제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내가 거기서 응답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속고 있는 부분에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큰 응답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다. 바로 문제와 갈등 속에서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 앞에서 어떤 언약을 회복해야 되냐. 자, 불온기는 그릇에 넣고 내 모퉁이에 뿔을 달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 뭡니까? 이제 마귀에게 자꾸 속아서 마귀의 이제 짓을 골라서 하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주재앙이 계속 인간에게 들어오는 게 사실은요, 이런 죄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원치 않아도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저주가 와요. 마귀가 자꾸 인간을 속이고 있고 틀린 길로 가게 만들고 틀린 선택하게 만들고 틀린 자리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방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편 45편이 참 이제 오늘 이 말씀하고도 통하는데, 번제라는 게 뭡니까? 다 드리는 제사거든요. 다 완전히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옛날 과거 그 흐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려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요. 번제를 드려라 뭐요? 네 생각, 네 기준, 네 거 다 내려놔라. 이거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 번제단을 만들어야 돼요. 전 세계 237개 나라 모든 사람이 쉼을 얻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렘넌트가 시대 보는 눈을 열 수 있는 그런 복음 제대로 가진 성전, 복음 제대로 가진 후대, 제대로 가진 시스템을 세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교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역 곳곳마다 세워져야 되겠고요. 그런 제자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뿔을 잡는 자라면 누구라도 죄와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지중에 죄진 사람이 있냐? 와서 제단 뿔을 잡아라. 그 제단 뿔을 잡으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그 언약의 보호 속에 들어가라. 이제 그 말이죠. 우리는 사실은요, 피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사실은요, 나를 온전히 드리고 피 언약 붙잡으면 저주재앙이 사실은요,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시면 흑암은 떠나가고 저주재앙은 떠나갑니다. 멸망은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부터 먼저 잡으시면 돼요. 자, 고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후대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뭘 만들어라? 번제단, 영원한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 영원한 번제단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는데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에서 뭘 한 거야? 번제를 드린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택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다 드린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예배 속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 거죠. 그때 이제 사실은 이 후대들이 뭘 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고 언약 잡으니까 모든 저주재앙은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네? 이제 이걸 본 거예요. 큰 우레를 발해서 모든 블레셋 사람 꺾으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기념비를 쌓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후대에게요, 번제단의 언약과 이 흑암의 거센 공격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나중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길 하나님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예요? 우리 후대가 번제단의 언약을 통해서 이 흑암의 이 거센 공격, 흑암이 자꾸 공격을 해도 상관없다. 문제 안 된다. 왜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왜 승리합니까? 그리스도를 이길 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 건들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전달될 예배와 성전의 중요성, 이것을요 전달해야만 합니다. 자, 이걸 전달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이 사실은요 언제 전달됩니까? 참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그게 예배거든요. 예, 그거 하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고리를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남아야 되고 이제 이동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 초도가 되고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모든 곳에 뭐예요? 흑암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충만한 그 축복 누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붙들어 매라. 정확하게 그걸 붙잡아라. 그러니까 가장 변하지 않는 나무가 이제 조각목이었죠. 우리가 여기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게 완전히 꼬불꼬불한 경우가 되게 많지만 이 나무가 사실은요 길이 들여지면 아무도 이제 사실은 이 나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한 이제 그 언약적인 상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제 인도받으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언약을 전달할 성막과 성전 만들어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고 세상을 살리기 원하신다. 이게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복음으로 개인화되는 겁니다. 내가 개인화돼서 교회와 함께 전도운동, 생명운동 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배경이 우리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을 누릴 줄 알고 말씀을 적용할 줄 알고 말씀을 적용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누리면서 이걸 다른 삶에 전달해서 이 사람도 그걸 누리도록 하는 걸 우리가 제자화 사역, 제자 사역이라 합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많이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납니까? 나는 나의 이제 오래된 그 흐름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더 깊게 붙잡고 말씀을 더 깊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구나. 예,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 잡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화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개인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항상 잡으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참된 지혜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확실한 언약, 확실한 기도 제목,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깊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